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4쪽에 있습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응답 꼭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5장에서 이제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이 이어져서 오늘 본문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번에도 역시 욥이 했던 말들을 인용하면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3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이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던 욥의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욥이 이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욥기 7장 20절과 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9장 22절입니다. 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이 발언은 욥이 했던 발언은 맞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만난 현실의 이 현 상황의 부조리함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의 탄식이었습니다. 욥이 진짜로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악인과 선인이 구별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혼돈의 상황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했던 말을 꼬집어서 꼬투리 잡아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가르쳐주는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욥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악행이 가득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한 욥이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서 받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는 자신을 이롭게 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자신의 작음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발언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초월해 계신 초월자이시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들으십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하사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를 그저 바라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관계 맺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하여금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학대가 많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군주의 힘들에 눌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도 정작 하나님께로 진짜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3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사람들이 거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호소해봐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호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후가 이 말을 통하여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욥이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교만함을 가지고 부르짖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발언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예의를 갖추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욥의 새 친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성만을 이야기하며 이야기합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고 욥을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 버린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35장의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진짜 진노하시며 벌을 주시지 않았고 악행을 끝까지 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지금 입을 열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벌을 덜 받아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죠. 욥이 이해할 수 없고 욥이 알 수 없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만약에 진짜로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생명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만화나 영화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어떤 캐릭터를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이 정해져 있죠. 악인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둘이 싸워서 선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영화나 어떤 이야기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 뒤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하게 악과 선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혹시 정말로 이 사람이 지금 순전하게 악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내가 함부로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완전히 정죄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떠한 사물이나 영화의 캐릭터를 대하듯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말씀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정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며 정죄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내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한 일을 향하여 사랑할 것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 한 사람씩은 다들 있으시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운 사람 이야기하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 있으시죠. 내가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기 어렵다라는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할 점들을 찾아보십시오. 어떠한 악한 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눈을 주사 사랑할 일들을 발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눈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찾아오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내가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내 주변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주님의 눈을 주사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처럼 그 사람을, 그 생명을 품어줄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